지난주 본문에서 예후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갑자기 자기를 지명해서 부르더니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그 장면을 본 밖에 있는 다른 군대 장관들이 뭐 저런 미친 자가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여러분, 예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후는 왕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요람 왕의 그 신복으로서 전쟁하려고 길르앗 라못에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의 제자가 나타나더니 예후, come here. 그러더니 자기만 딱 불러내서 은밀한 곳에 가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저요? me? 하면서 예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재촉합니다. 12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빨리 얘기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 하도 재촉하니까 예후가 있는 사실 그대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자,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후야 너 입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요. 즉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가 왕이라 예후는 왕이다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후의 생각보다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있는 요람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예후 생각보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으로 사명을 맡기시면요, 모세처럼 처음에 이게 황당하게 들립니다. 근데 내 판단보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 준비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후는 아합의 집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예후에 관한 최종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요, 바알을 섬겼던 오므리 왕조를 철저하게 제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예후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때로 돌아가는 것이 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도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썼던 방법이 전통을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우스, 그리고 팍스 로마나
전성기였던 오현제, 그때로 돌아가자 주장했는데 로마 제국은 결국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 팍스 로마나 전성기로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쇠퇴하고 외부 침략 당해서 멸망했습니다. 자,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전통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그들의 전통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는 사람들은 다시 전통을 이야기하고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괜히 마잭 영화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잭이 누군지 아시죠? 마이클 잭슨.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통 오소독스로 돌아가지 말고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풍성한 새로운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전보다 상태가 더 나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만 고난당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됐을 때 그 전보다 재산이 2배가 늘었어요. 욥이 그 전보다 더 잘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상처난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보다 사람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개혁과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근데 예후는 진리로 돌아가지 않고 전통으로 돌아갔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오소독스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여로보암의 이름을 딴 자녀도 출생했습니다. 근데 예후는 전통으로 돌아갔다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믿음처럼 보이는데요. 이 두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집단적으로 확장되면 그걸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개혁된 교회,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쓰신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후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고 이세벨에게 복수하시는데 예후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부르심받고 쓰임받으면서 한 가지 성장했어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칼빈은 이것을 나를 아는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후 너도 죄인이야 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알면서 그 사실이 깊어지면서 선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후는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 그 지식의 성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제거하는 선한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한 도구로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써주십니다. 선한 일에 선하게 쓰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선한 일에 쓰임 받았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선하구나 라는 느낌이 몰려옵니다. 그 느낌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일들에 쓰임 받으면서 예후가 놓친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음이 한 방에 이렇게 제시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그 윤곽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다 라는 힌트만 줍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천사가 아니라 여자가 몸으로 낳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는 힌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사람이다. 다른 민족에서 찾을 필요 없다.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 그 히브리 민족 중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 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처녀가 낳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여자가 낳는 사람 중에 히브리 민족에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처녀가 낳을 거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처음부터 한 방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선지자를 읽히고 여러 세대를 거쳐서 마치 퍼즐 피스를 하나씩 던져주듯이 점진적으로 점점 메시아의 윤곽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계시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이 동시에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돼요. 이스마엘이 등장하고 에서가 등장하고 다윗의 후손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온 역사를 섭리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분의 주권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 긴 과정 속에서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은 절대 안 깨지는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요. 이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아, 인간은 이렇게 악한데,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또 그렇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발달되는 이 긴 역사의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과 제가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데 우리가 참 부패했구나. 우리의 부패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신실하신데 우리는 2년도 신실할 수 없구나. 우리는 변질하는구나. 인간은 참 배은망덕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후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칼은 의사가 사용하면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칼과 같습니다. 성령이 선하신 하나님이 써주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이 선해서 내가 선한 도구가 되는 거지, 내가 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는 어떻게 연약한 죄인인지, 이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두 지식이 동시에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 준비되어 있으니 가서 쟁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예후가 잘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후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실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없으면 못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받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From his fullness, from Jesus.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디에 두셨냐면요, 예수님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응답, 복 다 예수님 안에 준비해 놨어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평생 따르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치 아론의 머리에 차고 넘치게 부어진 기름이 그의 옷자락까지 흘러내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주어진 충만한 은혜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서 몸된 지체까지 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다 주셨고 예수님 안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만큼만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10번 나아가는 자는 10번 은혜 받는 거고 예수님께 100번 나아가는 사람은 100번 응답 받는 거예요.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엘리사 때는 선지자의 과부, 그 과부와 아들이 그릇을 다 빌려서 준비한 만큼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좀 다릅니다. 엘리야 때의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은 기름을 써야 채워지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면 새롭게 리필 돼요. 안 쓰면 이전 기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뉴 오일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기름은 여러분과 저의 은사와 달란트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는요, 쓰면 이게 개발되고 새 달란트를 더 채워주세요. 더 많이 일하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은사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요, 얘가 그대로 있어요. 새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발전되지가 않아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실력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에도 요만큼이었는데 10년 후에도 요만큼. 성장이 없어요.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새로 주께서 계속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사 때의 과부의 기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끊어지는 거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끊어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10개 준비했으면 10개의 기름이 다 채워지고, 기름을 100개 준비했으면 100개의 기름이 다 채워져. 근데 101개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끊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바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어요. 항상 예수님 가까이 있는 품에 안기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시크릿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도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평생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 다 주시고 다 준비하셨는데요, 예후가 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후가 잘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네 확인하고 간 거예요. 예후가 움직이니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다 준비하셨는데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인생의 하나님 역사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덜 충만한 이유, 우리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충만과 풍성함 스탠다드에 가지 못하고 덜 충만하고 결핍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덜 가서 그래요. 그릇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하나라는 그릇을 가지고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 부족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주셔서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많이 준비된 그릇에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을 많이 찾는 여러분들에게, 한인장로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도 많이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길을 제거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예후는 갔습니다. 저희들은 악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예후처럼 죄인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불러주시니 늘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모든 응답, 모든 풍성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다 주셨사오니 열심히 그리고 많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도 요한처럼 은혜 위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